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11월 21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절이고 또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이기도 하죠. 이 땅에 귀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교회와 함께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감사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님께서 더 깊은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모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이 여정을 가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 가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갈 말씀은 역대하 18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은 왕이 된 후에 유다 왕국을 안팎으로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 안에 있던 아세라 우상의 산당들과 모든 우상의 형상들을 제거하고 율법 교육에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 유다 왕국을 축복하여 주셨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면의 대적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역대하 18장 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라 안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요. 율법을 통해서 나라의 기강을 잘 세워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1절의 말씀대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또한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정치적으로 통혼을 하는 이 여호사밧의 결정을 통해서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의 왕과 통혼함으로써 인간적인 한 발을 내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길랏 라못을 같이 치러 갑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내 생각이 당신의 생각이고 내 군대가 당신의 군대입니다. 자, 서로 통혼하여 사돈이 된 여호사밧과 아합은 그렇게 대화하면서 두 나라가 동맹관계에 있음을 함께 표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자, 그래도 말씀 가운데 나라를 세우려던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습니다. 되게 많죠.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길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봐도 좀 왠지 모르게 가짜 같다는 생각이 들죠.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판을 짜놓고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도록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장려하던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들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집단으로 예언을 하고 집단으로 하나의 답을 내어놓으니까 그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다른 선지자가 있냐고 아합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오는데요. 아합은 늘 바른 말을 하는 이 미가야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결국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선지자 미가야를 데리고 오게 되고요. 그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자, 미가야의 예언의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지 말라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세상은 큰 소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은 소리가 커야 또 그 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아야 그 일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리가 바른 소리이면 문제가 없지만요. 만약에 그 소리가
바르지 않은 소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그 소리가 진리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뜻을 담아 크게 말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발언보다 한 명의 의로운 선지자의 발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명의 발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혼탁한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가 진짜인지 모른다고 하죠. 그래서 늘 팩트 체크업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기 어려운 시대에 진실이 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가도록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잘 읽어가며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 나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늘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왕의 신하가 선지자 미가야를 만나 판을 짜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와,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죠.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고 왕의 의중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의 의중에 따라 선지자들의 말이 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선지자 미가야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야, 이 미가야 선지자는 이런 협박 가운데서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왕 앞에서 선지자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전쟁터로 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미가야가 이어서 더 자세하게 말했는데요. 한 줄로 정리하면 싸우러 가지 말라. 가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호사밧과 아합은 전쟁에 나가게 되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했던 아합은 그 전쟁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되게 하려던 이 거짓된 아합 왕은 그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호사밧 왕은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여 이 나라를 말씀 안에서 개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세워가도록 힘을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선지자 미가야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연약해 보입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앞에서 바른 말을 하다가 본문에 보면 더 뺨을 맞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와서 누가 제 뺨을 때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지죠. 선지자 미가야가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뺨을 맞는 미가야 선지자를 보니까 우리 주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구원의 복음을 그대로 들려주셨고 말씀 대신 그분이 있는 그대로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주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그것 때문에 매맞고, 그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누어 주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세상의 소리, 큰 소리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며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주위를 살리는 그렇게 복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요즘 들어 더 그렇습니다. 세상은 참 요란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틀어주시는 방향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며 복된 날을 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